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죠. 이 소식을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이 듣고 무리와 함께 올라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가 있다가 아들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 앞에 서서 말하는데 4절입니다. 왕이여,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은 고역과 무건의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해 주시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을 한 뒤에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 원로를 소집했습니다. 원로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냐고 묻죠. 그랬더니 그 원로들이 대답을 합니다. 7절입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누가 좀 해주면 좋겠는데, 윤석열뿐만이 아니고 옛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모든 역대 왕들이 다 들어야 될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답이죠, 정답. 아주 귀한 게 원로들이 제대로 된 충고를 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충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원로들입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관료들이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내놓을 수, 이대로만 했다면 아마 속된 말로 아마 대박을 쳤을 겁니다, 그렇죠? 예. 어째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말을 했지? 왕인데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왕이여,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그랬구나를 잘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솔로몬하고 살아보니, 나라를 이끌어보니 헛된 짓 했다. 이분들도 알아요. 헛된 짓을 했구나. 뭘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도 피곤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얼마나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당신 아버지가 헛되다 그랬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맡겨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잘 섬기는 것이 그게 당신이 할 일이다라고 충고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르호보암이 어쩝니까? 노인들의 자문을 버렸다라고 8절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이죠. 어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 신진 관료들,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니까 늘 그 만남이 있었겠죠. 예, 젊은 사람들 클럽을 만들고 또 다음 정권을 잡았을 때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우고 했겠죠.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10절 11절. 왕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징치할 것이다 라고 하소서. 예. 만약에 르호보암이 원로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멍에를 가볍게 하고 섬기는 자가 되었더라면 평생 아마 백성들이 그를 떠받들고 살았을 것이며 솔로몬보다도 더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살았겠죠. 그러나 원로들의 충고를 버리고 젊은 관료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들의 말을 따랐다기보다도 그들의 말이 르호보암이 듣기에 딱 맞았겠죠. 자기 욕구에. 여러분, 저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듣지 않았겠나. 사람이라는 것은 매일 뽕띠라는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모든 봄과 들으면은 나르시시즘이 다 있다. 자기 중심적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게 그래 맞아 너희들 생각이 오라 이런 것은 자기 마음에 꼭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젊은 관료들도
르호보암의 권력과 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답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한통속이죠. 한통속.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그를 떠받들고 있는 관료들이 한통속이겠죠. 체제가 무너지면 자기들도 볼장 다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옹립하고 지지하고 조금이라도 김정은이한테 도전하는 사람들 제거하고 막 그러고 있겠죠. 그게 주로 이제 뭐 당원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핵심 간부들 이들이 같이 한통속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 앞으로 르호보암하고 나라를 다스릴 신진 관료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이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 앞에 섰습니다. 이 부함이 문제라고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보람은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부함이 문제라 부함. 네, 섰습니다. 13절 시절 왕이 확 한바탕 백성들에게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젊은 관료들이 주문한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럽니까? 왜 15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르호보암이 지금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북쪽이 나는 이거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11장 26절로 31절에 나오죠. 아이야가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12토막을 내더니 조각을 내더니 그 중에 10개를 주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12토막으로 내서 10개를 얘한테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솔로몬의 범죄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들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대로 응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르호보암이 자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비의 허리통보다 크며 아비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겠다고 한 것은, 그랬다가 10지파를 잃은 것은 순전히 누구 탓입니까? 그 아비 솔로몬 탓이라 이 말이지. 솔로몬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나님 말씀했고 그게 르호보암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비 솔로몬 탓이라고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아비의 그 자식 이름을 많이 하죠. 유치원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불의교회는 유치원 교사들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아이를 보면 그 부모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아비를 보고 자란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이런 결론을 내놓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거죠. 지난 수요일 우리가 나눔을 하다가 아주 귀한 고백들이 있었는데 더 쉽게 말하면 금수저로 살았기 때문에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고통받는 백성들의 처지를 조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는 말씀이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저 보니까 성경에 이 말이 계속됐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34장 7절, 민수기 14장 18절, 신명기 5장 9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3, 4대까지. 그러니까 가문의 전통이 되는 겁니다. 가풍이 되는 거고 문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솔로몬 밑에서 자란 르호보암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릴 적부터 보고 들은 게 그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김용 기자가 그래서 고생시켜야 된다. 자식들 고생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요 정말로 자식들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땀을 넣어 맞아가면서 코피 쏟아가면서 늘 그 약속을 이어다니는데 약속.
쑥을 먹고 있어서 쏨 구하기 힘드니까 쑥을 빻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거 이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늘 호수무에 집어넣어 다니면서 코 피를 막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 고생을 시켜야 된다. 그 양반 했던 이야기가 호텔에서 자는 거는 연습이 필요 없고 그러나 여인숙에서 자는 거는 연습이 필요하다. 참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호텔에 가면 연습 안 해도 잘 자잖아요. 고급 호텔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 때문에 르호보암이 이 모양 이 꼴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솔로몬은 그래도 젊었을 때 한때는 겸손해서 말이죠.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워낙 많이 봐가지고 겸손해서 하나님 두려워서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르호보암은 태어나서부터 이뭐 그냥 뭐 할아버지 영향도 받고 아버지 때 뭐 천하의 제일가는 부자 집이었기 때문에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꼭 같은 전철을 밟고 오히려 더 욕망이 더 커졌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 결과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왕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뭐가 있냐? 우리는 돌아가겠다. 다윗이여 이제는 너 집이나 잘 돌아보라. 그러면서 다 떠나가 버리고 유다 성읍들에 사는 사람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을 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다급해진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열지파 사람들에게 보내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야야야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뭐 이렇게 했죠. 그러나 열지파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르호보암이 급히 수레를 타고 이게 상황이 보통이 아니에요. 큰일 났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19절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삼아버렸습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언약의 백성, 세상을 복되게 할 언약의 백성들이 두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갈라치기라 그러거든요. 갈라치기.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 아주 많이 하는 말이 갈라치기 한다는 말. 나라를 갈라치기 한다. 여로보암이 이 나라를 두 쪽으로 진다고 말했습니다. 21절에 정신을 차린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이 정비되기 전에 아마 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원족 속과 베냐민 지파 중에서 18만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도 남아있어요. 유다 지파의 그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올라가지 말거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일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내가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었다. 지금 치고받고 싸울 일이 아니다. 비록 두툼하긴 났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나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라를 쪼개서 열지파를 주겠다 그래놓고 너가 만약에 다윗처럼 내 종 다윗처럼 내 말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네 위를 영원히 보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두 쪽이 났지만 하나님은 이 두 쪽만 나라를 가지고도 일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런 결과는 뻔합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할 것이 아니고 다윗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차라리 저를 치시고 나라를 다시 묶어주십시오. 여로보암 저놈이 저보다 더 나을 것 같으면 저 친구 왕이 되도록 하고 그냥 저를 소멸시켜 주십시오. 했을 겁니다. 모세 같았어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차라리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레이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통보다 더 굵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린 백성을 자신은 정말 채찍으로 다스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죠. 더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고 싶었기 때문에 중심부 꼭대기로 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북쪽 열지파를 얻은 여로보암은 달랐습니까? 꼭 같습니다. 오히려 더합니다.
여러분 저 11장 38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내 말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선포하여서 이제부터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는 신이다. 그리고 레이지파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우상들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 빠져들게 됩니다. 북쪽 남쪽 유다는 경제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백성들을 얻어먹고 착취한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분단 200년 동안 형제간의 전쟁을 4번이나 합니다. 50년에 한 번씩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둘 다 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나게 하셨고 두 나라가 결국 싸우다가 망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실패한 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죠.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지파를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17절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를 남겨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솔로몬에게 내가 이 나라를 쪼개겠다고 말씀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11장 12절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쪼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남겨두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할 때도 말씀을 해요. 11장 34절로 36절 내가 그의 아들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나 이 여로보암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된 그의 아들에게서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그에게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후의 선지자를 통해서 더 분명해집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올 것인데 그는 다시는 아버지와 비교하지 않는 왕,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지 않는 나라, 원로들의 충고처럼 백성들의 멍에를 끌어주며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남겨놓은 이 한 지파의 후손들 가운데 왕이 계속 이어져 날 것인데 그 중에 한 왕이 내가 정한 왕이 오면 이런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12장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몇 개만 더 뽑아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기가 찬 이야기들이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 누군지는 다 여러분 우리 뭐 설명 필요 없잖아요. 자, 그분이 와서 공의와 정직으로 허리띠를 삼고 그 성실로 그의 띠를 몸에 띠를 삼을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금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는 어쩝니까? 독사의 뿔에 손을 집어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요 한 지파에서 왕이 올 터인데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나스로 애굽과 수로 여러 지방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저 에브라임과 유다가 비교되죠. 유다는 남쪽 이스라엘이고 유다고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를 말합니다. 두 나라가 서로 질투하지 아니하며 괴롭히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은 원수처럼 어른거리다 결국 두 나라가 망했습니다만 200년 사이에 5번이나 큰 전투를 치르고 동족 상당히 전투를 치르고 이렇게 소멸됐습니다만 주님이 오셔서 회복하시는 날, 하나님이 약속한 그날이 되면 서로 하나가 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늘이 되면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8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를 것인데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는 날, 그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날, 온 성읍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다. 인자시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여기 포로를 돌려보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에 사로잡힌 자,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 비교해서 자기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통보다 더 굵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억압하고 착취할 것이라고 했던 인간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원로들의 충고처럼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됩니다. 자유에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는. 여러분, 이런 예언들이 에스겔서도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오고 계속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나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보다, 그의 아버지 다윗보다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근거는 다윗인데요. 다윗보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날 그때를 멀리서 바라봤어요. 십자가 부활을 구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봤습니다. 그게 더 큰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부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분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그만큼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참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너무 좀 얄팍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액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마음판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어. 돌았어요. 후회도 돼. 아무리 저 사람하고 관계를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다니까. 돌아왔으면 용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신의 성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 이 진영에 가면은 단감나무가 많거든요. 이 접붙임 단감에 접붙임을 받으면요 아무리 돌감을 맺고 싶든 반드시 돌감에다가 단감을 접붙여요. 반드시 원래 단감 종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반드시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야 단감 성분이 유지가 되는데요. 아무리 돌감을 맺고 싶어도 단감은 돌감을 맺을 수가 없어. 단감이나 그게 크든 적든 어떤 거는 보면은 당도가 좀 차이는 있고 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단감은 단감이에요. 단감 성분이 진에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돌감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포도나무에서 엉겅퀴를 맺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무화과나무에서 엉겅퀴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보암처럼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하고 비교해서 아버지보다 더 크게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을 섬기는 왕.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로부터 영원히 왕으로 똑같음을 받는 이런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향해 멍에를 풀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멍에 뭡니까? 판단. 저 인간은 저래 하는 판단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서로를 향한 정갈 채찍을 거둬들여야 됩니다. 비판하는 거겠죠. 비판하는. 노인들의 충고처럼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이 충고처럼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고 좋은 말로 대답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게 우리 자아상 우리에게 나타날 현상입니다. 현상, 실체. 여러분 저 구치뽕 저 구치뽕이라 그래서 제가 알지 처음에는 저 배불이라 그랬다고요. 무슨 나무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장로님이 저 구치뽕인데 아주 작년에 가을에 목사님하고 오셔가지고 많이 따먹었다고 이런 얘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로 잘 관리를 했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구치뽕을 맺는 게 정상이고 이 밤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게 정상입니다. 노인들이 충고했던, 소망했던 이게 우리 본성이다 이 생각하시고 멍에를 깔려주고 어느 성도님이 그러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단은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감성 어떤 사람 이 남쪽 유다는 말이지 유다는 지금 또 뭐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거는 뭐 이성 북쪽 단하고 베델 감성과 이성을 통제하는 게 통제. 왜 그걸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면 이 인간들이 혹시 예배한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음이 로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버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를 못 버리잖아요. 제거를 못 한단 말이죠. 감성과 이성을 완전히 그냥 억압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 모든 대상을 내 판단으로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비판해버리고 이 멍에를 끌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섬기는 예수님이 시골 뭐였죠? 발 씻기는 장면. 이게 예수님 왕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언한 게 그대로 성취돼서 발 씻기는 거죠. 내가 종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선한 말로 응대할 때 그들이 영원히 왕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영원히 주인되고 왕이 되는 길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는 지혜의 길입니다. 이 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